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주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지식을 그에 번성하여 그 수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어섰음이니라. 너가 사람 중에 들나리 같이 이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시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더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둘러보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국님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난 주간 제가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휴가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특별히 설교를 저를 대신해서 해주신 우리 장로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사라의 불신과 그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라의 불신의 결론이 바로 인간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었고 또 불신의 종착점이 바로 세상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자신의 여종 하갈을 대리모로 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리모는 옛날에만 있는 제도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암암리 행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암암리 대리모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대리모 제도를 합법으로 여길까요? 불법으로 여길까요? 네, 당연히 불법으로 여깁니다. 대리모 습관이 여러분 그 옛날에 고대에서만 혹은 조선시대에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불임 가정의 수요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불임 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대리모에 대한 이런 목마름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암암리에 이런 대리모 제도가 활개를 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21년에 이 대리모 제도 때문에 형사 고발까지 당해서 간음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재판에 갔던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결백하기를 자기는 성폭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 이 성폭행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사실 선고받았는데요. 다시 이분이 항소를 해서 무죄 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21년 6월 16일에 무죄 선언을 받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A씨는 2003년 6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부부가 관계가 좋았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거의 없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결혼 생활을 16년 동안이나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안고 싶다 말을 거듭 여러 번 이렇게 하셨고, 심지어는 부적을 사서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두면 된다, 그렇게까지 적극 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니까 참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들 부부가 대리모 구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에 한 브로커를 통해서 대리모를 소개받았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경남 지역에서 거주하던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리모 계약을 했는데요. 이제 자녀를 낳아줄 경우 1억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처음에는 2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임신이 확인될 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출산했을 때의 친자 확인이 되면 이제 5천만 원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서류로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뭐 생활비 지급이라든지 유산시 재계약 뭐 이런 여러 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리모가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대리모 위치로 있는 게 늘 마음에 차지 않죠. 그래서 이 남편 A 씨에게 나는 법적 배우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끈질기게 요구를 하니까 이 A 씨가 다시 자기 원 부인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합의 이혼을 했다가 다시 그렇게 다시 이제 아기를 놓으면은 다시 재결합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2019년 4월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뒤에 2019년 5월에 대리모와 다시 이제 그 혼인 신고를 마쳤죠. 근데 사실은 마지못해 이제 뭐 합의 이혼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살기는 여전히 그 자기 본부인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대리모가 보기에 또 이게 이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 남편과 이 본처 사이를 좀 이간질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나쁜 생각을 이 대리모가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자기와 함께 지내는 사진 같은 것을 부인에게 본처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모욕적인 그런 언사들도 하고 이렇게 본처에게 지속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이렇게 대리모가 했는데 뒤늦게 이제 이 남편 A 씨가 알았어요. 그래서는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뭐 이것으로 또 구타까지 하고 막 이렇게 폭행해서 이제 막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결국 이 A 씨는 대리모와의 관계를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합의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이렇게 내주고요. 2019년 8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5월에 법적 그 혼인 신고를 마쳤으니까 뭐 짧은 기간이었죠. 8월에 이혼을 했는데 그리고는 이틀 뒤에 14일에 본처와 재차 이제 혼인 신고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대리모가 완전히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집도 비워달라. 이제 사실 혼인 관계가 끝났으니까. 그런 요구에 이 대리모가 막 기분이 나쁜지 이렇게 이 A 씨를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 판단을 해서 결국은 바른 판단을 해서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져서 이 A 씨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이 된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어떤 해결책을 했는지 아브라함은 또 그런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대리모가 마치 본처를 공격하고 음해하듯이 여종 하갈도 임신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주 교만해서 사실 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모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 사실 집안에 어른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합당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이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다. 그러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요. 당신의 여종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은 이 하갈이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여종이 이 아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성경에서 율법에는 아내로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전적으로 사라의 손에 맡깁니다. 하갈을 당신의 손에 위임할 테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라라면 하갈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첫째는 설득을 한다. 둘째는 내가 갚아준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나에게 모욕을 준 대로 내가 멸시당한 대로 그대로 대갚아주겠다. 세 번째는 묵묵히 참고 기도한다. 여러분 어느 대안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예? 예, 다 아시죠? 두 번째 아니겠어요? 두 번째. 네. 3번입니까? 아유,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사실 대부분 우리가 이 안을 선택하죠. 사실 사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뭐, 처음에 두 사람이 사실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임신한 후로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이 아니라 이제 부인과 첩이 되어버렸고, 또 주인 사라가 종인 하갈로부터 이 모욕을 당하니까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근데 이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은 사라니까 이제 하갈은 뭐 이제 쥐구멍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집안의 주인이고 또 어른으로서 이 솔선수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여종들이 가끔 주인을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당시 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여종의 자신의 여주인과 비교하여 그 주인에게 무리하게 말하면 그녀의 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갈을 물려야 되겠습니까? 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을 마스크를 꿰맨다고요? 아이고 무서워. 재밌게도 소금 1리터로 비벼 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뭐 이게 하여튼 뭐 끔찍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고대 근동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제화한 거예요. 명문화시켜서 이런 벌은 가능하다, 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관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오에 가득한 사라의 손에 사실 하갈을 위임하고 맙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냉정하고 또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자기가 해결해야 될 마땅한 위치가 있음에도 그것을 회피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여인의 전쟁을 방조한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재해야 될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손을 놓고 또 먼 산 불 구경하듯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또 어떤 상태입니까? 아브라함과 하갈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아주 가득한 상태였어요. 사라가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라의 말은 사실 한이 맺힌 말입니다. 자신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보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갈을 향한 사라의 해결책은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학대뿐입니다. 대갚아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갚아줄 때 여러분 내가 10을 받았다. 그러면 10대로 대갚아줄까요? 사람 본성상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의 모욕을 받았다. 내가 10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절대로 상대편에게 10만큼 안 돌려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갈은 자기 여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에다가 이자를 더해야 되죠. 그래서 사라의 마음이 이 이자를 더해서 대갚아줘야만 속이 후련할 거예요. 그래서 15나 20의 강도로 이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갈은 이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서 사실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입니까? 그게 아니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파탄이 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포기하고 사라에게 넘겼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포기하고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 역시 사라를 포기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집안이 지금 각자 눈에 좋은 대로, 각자 자기의 원초적 본능에 충실한 대로 그렇게 살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은 완전히 산상조각이 난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육신의 열매만 지금 가득 맺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욕이 이끄는 대로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아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더 물고 더 확대되는 이런 형국에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분명 아닌 것이죠. 사실 우리가 위기와 갈등을 만났을 때 사라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악화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라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방식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수습하고 봉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정답을 이미 추집사님께서 3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이 사라와 비슷한 경우 한 사람을 들고 있는데 누구죠? 한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나 역시 불임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둘째 부인 브닌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닌나는 마침내 자녀를 출산했어요. 근데 남편이 브닌나보다도 무자식인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이에 이제 브닌나가 질투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한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 한나가 여종 하갈에게 당한 사라처럼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녀는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에게 따져서 이 사라처럼 바가지를 긁거나 따지지도 않고요. 또 브닌나를 찾아가서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실 때만 그 문제가 가장 아름답게 매듭 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나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갈등을 내 손으로, 또 내가 손에 힘이 있으니까 그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라의 대화는 보기 좋게 사실 망쳐버렸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얻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갈에게 학대했습니다. 근데 그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대단한 미모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외모에서는 더 이상 꾸밀 것이 없는 그런 여자였는지는 몰라도 그녀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단장하고 꾸며야 될 구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사라가 하갈에 대해서 적개심과 미움을 갖고 있는 한 이 양자가 만족할 만한 문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한 사람은 사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 먼저 사라는 자신의 불신과 어리석은 대안을 반성하고 자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원망, 질투, 또 미움에 사로잡힌 사라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있다, 하갈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문제, 갈등을 만났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남을 전적으로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는 전혀 잘못 없다, 나는 오로지 피해자다, 이런 사람은 결코 문제 앞에서 해결할 능력도 없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또 갈등 속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양보를 잘하는 사람 같고, 내가 마음 좋은 사람 같고, 내가 남에게 친절한 사람 같지만 실제로 위기 앞에서, 갈등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어떤 의미에서 나의 진 면목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거울을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거울에 타인을 비추고 환경을 비추어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사라와 같은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나는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피해가 왔나? 이렇게 하소연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손보다도 힘이 강하고 위대한 우리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설프고 실수가 많은 내 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이 여인이 도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 1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늙은 몸으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북방연합군을 추격한 그의 열정, 이게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정말 세월은 열정도 쉽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것 같아요. 몸이 쇠약하고 그리고 나이가 드니 그 열정도 옛날만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우리의 열정을 주님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야, 마음은 뻔한데 몸이 따라주질 않구나.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불편한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손에 힘이 있고 걸을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할 그 힘이 있을 때에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을 탓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가장 먼저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무작정 도망하고 있는 이 하갈을 찾아 나선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요 사라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하갈을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짓죠? 예, 어머니가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가장 먼저는 아담의 이름을 직접 지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고통과 그 아픔을 친히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갈은 이제 사라로부터 큰 학대를 당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겠다, 자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광야를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녀가 잉태한 아이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우선 애굽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라의 여종입니다. 주인 사라를 학대하던 아주 무례한 여종이었죠. 아마도 아브라함 가정 속에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 또한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으면 아주 초라한 그런 인생의 사람이었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주인의 눈밖에 나서 외톨이가 되고 이제 광야를 떠도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는 주인 아브라함의 등을 업고 주인 사라를 모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 버렸어요. 정말 이 살아가는 인생은 극과 극이 오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천국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지구까지 떨어진 인생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성이 임신한 몸으로 도주해서 사막 같은 이 광야에 예비 식량 하나 없이 물 하나 없이 지낸다. 이건 뭐 거의 죽음을 각오한 도망길입니다. 그냥 위험천만한 일이죠. 더군다나 외로운 그녀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자신을 기억해 주는 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도, 자신을 찾는 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광야로 나간 하갈은 그야말로 고독과 고통으로 울부짖었고 통곡을 했던 것이었어요. 정말 이제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뭐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고 또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정말 난감한 진퇴양난의 길에 빠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그 고통 소리와 하소연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혼자 부르짖는 고통과 통곡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셔요. 모두가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의 주변에는 하갈의 임신한 아버지 아브라함도 없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성애가 지극히 가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고통과 눈물, 탄식과 아픔의 소리를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갈의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그녀의 잘못이 크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은 자의 고통, 약한 자가 당하는 이 고통과 그 아픔과 그 탄식의 울부짖음을 친히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노래가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명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약하고 초라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을, 약자 중에 약자의 고통과 한숨을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고독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광야에 홀로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가 없다라고, 관심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갈의 고통을 소리 듣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듣고 친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찾아오심은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반드시 찾아오시며 그러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마엘, 즉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이 단어는 사라의 대안이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라의 고통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라는 자신의 불임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대안, 세상의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90세에 무려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는 기도를 포기해요. 그러므로 기도에서 우리의 문제는 믿지 못하는 것이며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미래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갈을 만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16장 8절을 보시면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불렀는데 하갈이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준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는 대사가 나오고 사라가 하는 대사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 한 번도 이 여인을 향해서 하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항상 부를 때마다 여종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2절을 보시면 사라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5절을 보시면 사라가 다시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라고 말하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 역시 사라를 향해서 하갈을 향해서 당신의 여종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종이라는 이 위치와 지위보다 먼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은 하갈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갈을 여종 취급했습니다. 그녀는 투명인간이에요. 그녀는 단지 주인의 시종을 드는 소모품이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인격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할 때면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 역할을 하라, 그런 정도의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갈을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에 그가 가진 배경과 지위를 의식하며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의 상사로, 부하로, 알바생으로, 또는 실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혹은 사장으로 이렇게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위와 위치의 만남 속에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년을 만나지만 그 사람이 겪었던 개인적인 고뇌와 아픔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단지 일로 만났을 뿐이에요. 단지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일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상은 그렇게 구분할 뿐이고,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세상은 구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들은 사실 우리가 일시적인 만남이요, 굉장히 건조한 만남이요, 겉으로만 만나는 그런 만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녀를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진심 어린 만남만이 이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치료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갈은 오늘 오후에 이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만났어요. 오늘 처음 광야 샘물 곁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게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가 하면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뜻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처음 만나서 하는 질문이 뭐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뭘 뜻합니까? 하갈의 과거를 뜻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갈의 미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님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갈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갈이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과거를 아십니다. 그녀의 초라하고 낮은 지위의 사람이었던 것, 여종이었기에 사람들이 그녀를 소모품 취급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 사라와의 갈등을 빚어 도주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하갈에게 미래가 어떠할까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암울합니다. 광야의 샘 곁에 주저앉은 이 하갈의 미래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도주한 그녀에게, 식량 하나 없는 그녀에게 기다리는 미래는 죽음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 과거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 또 인내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남들은 몰라요.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자녀들 모르는 그 나만의 고통, 아픔, 말 못할 괴로움, 하나님 그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만난 그 하갈의 과거를 다 아시듯 우리들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인 이 광야의 길도 꽃을 피우고 샘이 솟아나게 하는 분입니다. 암울한 이 하갈의 미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하갈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녀에게 미래의 힘과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하갈에게 번성의 희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거 때문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요. 과거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반대로 과거에 내가 이런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미래, 나의 현재는 얼마든지 달라졌을 텐데 내가 왜 괜히 저 남자를 선택해가지고, 뒤에 말은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그 선택 때문에 하갈처럼 미래가 암울한 광야에 홀로 앉아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선택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과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홀로 된 하갈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어떤 미래입니까? 번성의 약속을 하나님 하셨어요. 희망과 소망을 하갈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악몽을 떨쳐버리십시오. 과거에 나 실패하고 실수한 나는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와 절망을 뛰어넘어 능히 새로운 일을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큰 문제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절망케 한 과거를 더 이상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이제 미래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이 하갈의 놀라운 미래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갈에게 찬란한 미래, 빛나는 미래, 번성한 미래, 과거를 잇는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권력자도 아닙니다. 나를 좌우하는 직장 상사도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미래를 만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왜?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의 미래를 만들 수 없어요.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그 미래는 나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미래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갈의 아픔과 고통을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아무도 그의 곁에 찾아오지 않았던 정말 고독과 외톨이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녀의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하소연을 하나님 아무도 몰라주고 또 심지어 가까운 사람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희들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박한 현실, 암담한 미래를 오직 하나님만이 새롭게 생명이 가득한 미래로 창조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저희들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홀로 처하여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울부짖고 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현장 찾아가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도 지금의 과거의 아픔을 다 잊을 만큼의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의 미래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삶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